지난주에 욥기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욥기는 인과응보나 또 자업자득이나 사필 규정의 지혜와는 또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보응의 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인과응보의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인과응보의 지혜를 가르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잠언이잖아요. 잠언. 잠언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보응의 원리, 인과응보의 자업자득의 원리를 또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에도 보면은 왕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응의 지혜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한 원리로 다 해석되고 다 설명될 수 없다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욥기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욥기의 지혜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욥이 말하는 지혜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어느 한 분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어요. 목사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네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말이네요. 이제 우리는 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 마음대로네요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이지만은 하나님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이 말이 틀린 표현은 아닌데, 이게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비,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것을 가리켜서 신비라 그럽니다. 분명히 존재도 하고 작동도 하고 영향을 끼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고 뭐라고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비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신비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욥기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신비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이 신비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신비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도 신비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신비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욥기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욥기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답부터 알려드렸는데 우리 답을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누십시다. 자, 옆에 분들한테, 자,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측면을 좀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모르지만 믿음으로라는 측면이에요. 모르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다 알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지만은 감사한다. 여러분, 어차피 신비잖아요. 신비는 어차피 이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비는 우리가 어차피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욥의 답답한 점이 뭐였습니까? 욥의 불만이 뭐였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신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이 뭐예요? 막 길게 2장이나 이야기하셨지만은 요약하면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천지백갈이다. 그게
천지백갈이라는 건 번역이 좀 필요하죠.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다. 이거를 천지백갈이라 그럽니다. 예. 아니 그렇다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욥한테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천지백갈이다. 그렇게 여겼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예.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신비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믿음으로. 누가 봐도 감사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참 초조하고 불안하고 짜증을 낼 만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내 눈에 다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내 귀에 다 들리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사탄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탄이 막 욥을 괴롭힌 것 같지만 사탄도 뭐부터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을 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오는 거,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앉아서 욥과 대화하는 거, 그걸 다 뭐 하셨어요? 다 보고 다 듣고 계셨어요. 욥의 친구들이 말이죠, 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대화를 다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대화를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하나하나 다 듣고 결국 마지막에는 찾아오시고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평가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지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 내 인생의 결론도 사탄이 내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이 내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의문들을 우리가 다 풀 수 없습니다. 천국 가서는 우리의 이 의문과 우리의 이 답답함이 다 풀리겠죠. 그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뭐 우리 눈으로 다 보고 우리 귀로 다 듣고 해결이 다 될 건데 뭐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인물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도 이유 다 몰랐습니다. 이유 다 알고 그 신앙 믿음의 길을 따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벨이 알았겠어요? 아벨이 왜 자기가 형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죽어야 되는지? 아벨이 알았겠습니까? 왜 내 인생은 나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고 나 제사 잘 드린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형한테 맞아 죽어야 되는지 아벨이 알았겠어요? 몰랐죠. 아브라함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평생 이 이국 땅에 와가지고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알았겠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니까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유를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예레미야는 이유를 알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다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도록 만드시는지 예레미야는 알았습니까? 아니, 예레미야서 보세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얼마나 한탄합니까? 다니엘은 알았겠습니까? 어린 소년의 시절에 바벨론 땅에 끌려와가지고 한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고향 땅을 밟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와가지고 이상하고 무섭고 뭐 이런 환상만 보고 말이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거 왜 그래야 되는지 다니엘은 알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모르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도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고 모를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있으랴. 몰라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한쪽 팔을 부러뜨렸는데 한쪽 팔은 남아있다고 감사를 하는 거라.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비를 인정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감사하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지혜, 욥기가 말하는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된다. 우리 첫 번째 강조점은 모르지만 믿음으로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강조점은 감사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향한 사탄의 공격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욥을 공격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예. 욥기 한다고 욥기 다 읽어보셨나 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하지 않겠습니까?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기 마누라도 와가지고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사탄의 공격의 목적이 뭐냐? 사탄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욥이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칼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 인정해라고.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기보다는 사탄이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응?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냐고. 응. 너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안 풀리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이 들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섭섭한 마음이 들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의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응? 너네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막으려고 그런 거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만 하나님 해먹으려고 우리한테 숨기고 우리한테 감춘다 이거야? 하나님 그럴 줄 몰랐는데. 하나님 실망인데.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지?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신뢰관계. 이걸 금이 가게 만들고 이거 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거 아담과 하와가 모르지요. 모르지요. 그건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신비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 이래야 되는데 알 수 없는 그 이유를 사탄이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걸로 놔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옳지 못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은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이나 말하는 게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이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기 위함이다. 욥도 그러한 일들을 다 겪었지만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찬송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이러한 목적과 사탄의 이러한 전략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섭섭하다, 서운하다, 삐졌다,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실망이다. 이런 말들은 사탄이 너무나도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말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섭섭하다, 서운하다, 삐졌다,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실망이다. 이런 말은 사탄이 너무나도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사전 차단을 해야 돼요. 네? 사전 차단을 해야 돼요. 사전 타단을 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너 상황이 지금 이 꼴 이 모양인데 뭐가 감사하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해버리면은 사탄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감사해버리면은 사탄이 힘을 못 써.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미움이 있는 곳은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런 곳에는 사탄이 자기 친구까지 전도해가지고 같이 와요. 네? 그러면 그곳이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니까요. 이런 사탄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폭탄이 뭡니까?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러면 여러분, 사탄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감사가 우리의 호흡처럼 흘러나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시키더라고요. 하루에 100번씩 감사를 하시라고. 참,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이냐.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세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를 표하기를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죠. 입원해가지고 수술한 성도들도 있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내 말을 못 하겠어요. 말하면은 허리에 식은땀이 흐르신대. 웃는 분은 누군지 아시나 봐요. 입원해서 수술한 분도 계시고 또 몇 주 뒤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도 계시고 병원을 내 집처럼 들락날락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픈 이유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유도 모르게 낫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아픈 이유도 모르겠지만은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이유도 모르게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가족관계가 힘든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어요. 결혼관계가 힘든 분도 있고 깨어진 분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은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욥의 결말을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나? 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은 쉴 새도 없이 연이어서 일어나나?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못하도록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탄의 역사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답을 하셔야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걸로 여러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욥과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모르지만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능력으로 다 이겨내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